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이 길어서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어제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의 배경으로서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것과 또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당시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술한 장면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린 것과 그에 관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약 한 10km 지점에 있는 한 해발 722m 정도 되는 게 고산지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산당이 있었는데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6장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장막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이 기브온에 있고 예루살렘 성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기브온이 당시에는 양대 이 성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은 잘 알다시피 그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그 이방 족속이죠. 그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걸 보고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이고 자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죽지 않게 되었던 바로 그 족속에 사는 곳인데 이게 이제 그 땅이 기업이 분배될 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나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갔던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모세 때 그 여호와의 성막과 제단을 만들었던 우리 아들 부살렐이 만든 놋 제단도 거기에 이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그 장막이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큰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1천 번제를 드리기에 합당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막이 아니라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천 번제가 어떤 거냐?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1천 번의 횟수로 드린 번제이냐? 또는 1천 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다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1천 번의 번제, 물론 1천 마리의 번제를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어쨌든 횟수로도 1천 번의 번제를 드린다. 이런 면에서는 1천 번제라고 하는 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천 그러니까 번제를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 횟수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천 번제 헌금 봉투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몇 번째 예물인지 이렇게 그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이제 번제 1천 번째 헌금을 드려서 그렇게 횟수로, 보통 그러니까 뭐 매일 드린다 하면 1000일이 걸리는 거고,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드리는 그런 헌금으로 그렇게 아예 헌금 봉투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근데 이제 아무튼 이 1000번제를 1000일에 걸쳐서 드리는 그런 번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봉투를 만들어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것이 이제 그런 거고, 그렇게 1000일에 걸쳐서 드리는 번제일 수가 없는 것이,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본을 올라갈 때 솔로몬과 모든 관료들과 천부장들과 많은 백성들을 끌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1000일 동안에나 걸쳐서 이 번제를 드리면 완전히 국정이 마비가 되는 사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린 번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1000마리를 드리다 보니까 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죽을 벗기고 그 희생 제물을 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과 이런 거 다 분리시켜 가지고 그런 거를 다 그 가죽을 빼고 모두 그거를 불에 살라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번제를 드리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리다 보니까 하루 동안에 그 번제를 드릴 수는 없고 한 7일 내지 8일 정도는 걸리는 그런 시간이 걸려서 드리는 번제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처럼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반영된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자신이 이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단지 어떤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차원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그렇게 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솔로몬은 그렇게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린 번제를 7일 내지 8일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드린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하는, 아마 다 드린 다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꿈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꿈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이제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건데,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중앙에 있는 단일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효화된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아직은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당에서 드리는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충성과 헌신의 다짐인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엄청난 그런 응답이죠. 즉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백지수표를 받은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변치 않는 그런 확실한 보증으로 그들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핵심이 기도가 핵심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1천마리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번제가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한 수단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에서 1천번제 헌금이 또 잘못된 것도 바로 여기서도 본질적으로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1천번제의 이 희생제물로 1천마리의 희생제물로 번제를 드린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전히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와 헌신과 순종의 의미로 그렇게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만약에 솔로몬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어떤 소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번제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란 말이죠. 다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보상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복체의 개념으로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1천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헌금을 이 복체의 개념으로 이 한국교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만연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씁쓸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이런 제사를 드린 이 자세는 예배하는 자가 따라야 할 어떤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그 예배를 통해서 또는 헌금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복제의 개념으로 뇌물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수단과 목적이 이게 완전히 그 본말이 전도된 그런 신앙 행위들, 이건 완전히 우상 숭배와 이교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런 신앙 행태들, 이런 것들이 1천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데 여기서도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예배의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모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자신에게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린 후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솔로몬이 여기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고 또 그래서 그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즉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소위 다윗 언약을 맺으신 것을 지금 솔로몬도 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신실히 이루어 나가셨음을 상기시켜 드리며 그것을 인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가 다윗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더 신실하게 또 나타났느냐? 그의 위를 이어서 그의 왕위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자신이 그 다윗의 위에 앉게 하신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바르게 갖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 자리에 왕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종인 자신은 작은 아이여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합니다. 즉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도 자신이 신정 왕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의 왕과 여기에서 본질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청지기 정신, 이게 바르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맡은 큰 책임에 비해서 경험도 없고 미숙하고 연약하다. 이 어린아이다. 출입을 모른다. 어디로 가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아이가 뭘 해야 되느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다스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특별한 백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도 그렇고 자기가 통치할 이 나라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일,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내 목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이 인식을 솔로몬이 초기에는 바르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라이프 워크라고 하는 걸 이런 개념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인식을 바르게 갖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청지기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실패는 자신의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뜻과 의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당신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할 때도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 바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 여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왜 지혜를 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바른 인식,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맡은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재판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감당해야 될 이 일을 자신의 무능력을 통해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능력은 재판장으로서 재판에 필요한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력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 즉 그 진실과 거짓을 바르게 깨달아서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총명함까지 포함된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기도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 솔로몬의 기도에 솔로몬이 마음에 들어하시고 솔로몬이 장수나 부를 구하거나 혹은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사실 장수, 부귀, 또 원수를 멸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자들인 우리들도 이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솔로몬과 같이 이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부귀와 장수와 그 자신의 그런 정적들이 멸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 이거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처럼 매력적인 이 자신만의 영화와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택함받은 백성들을 공정히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기도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얼마나 그 헌금이 복채로 전락해버린 그런 개념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직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직책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직책인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직분을 잘 수행하기에 필요한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간구대로 그에게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간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실 것인데 이건 역시 어떤 왕들도 누리지 못할 정도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의 부친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복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넘치도록 약속을 하시는데 실제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감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다음 주에도 바로 그가 가진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바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 친자 소송 재판을 통해서.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를 짓기도 하는 엄청난 많은 잠언을 남기는 그런 전무후무한 지혜를 누리게 되고 뽕나무 그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그 부유했냐. 막 은도 막 돌멩이처럼 그렇게 흔하게 은이 그렇게 넘쳐났고 이 백향목도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세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고대 역사는 온통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렇고 끊임없는 전쟁과 전쟁이 이어진 그런 치세였는데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엄청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이 자신의 그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바른 인식, 거기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솔로몬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결국은 솔로몬이 얻은 부가적인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것이어서도 안 되겠죠. 어쨌든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전형적인 그런 이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깨어보니까 꿈이었고 그는 이제 그 길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곳에 안치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다시 한번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삶과 일을 통해서 우리의 라이프 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지만 내 일이 아니에요. 내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는 자신은 아이 같고 출입할 줄을 모르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바른 자기 인식, 그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항상 오늘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항상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신이 맡겨진 그 책무를 감당하기엔 자신이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본질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찬송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